요한계시록 6장에 셋째인, 넷째인까지 떼어지고 다섯째인은 제단 아래서 우리를 신원해 달라는 성인들의 기도 간구가 나타나고 그들의 기도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여섯째인이 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서 무겁게 생각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교회들, 성도들, 목사들은 부흥을 원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심판을 통해서 주신다. 환난 전이나 중에 휴거가 없다 라고 이렇게 제가 증거를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는 영적인 귀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의 귀를 쫓아 들었다가 아니면은 아예 다 듣지를 않아요. 전체 메시지를 소화하지 않고 판단을 해버리죠. 여전히 들을 기가 없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라는 증거예요. 거대한 속임과 미혹과 거짓의 역사, 2020년, 2021년 지상교회, 목사들, 성도들 길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2025년, 2028년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심판하러 나오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시편 2편에 나타난 대로 그 발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입맞추며 경배하는 회개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안에 빨리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장악한 자칭 예언자 이세벨,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죽이는 자 마귀는 성도들이 전혀 경계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성령발 남자 여자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속임과 거짓과 미혹의 역사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을 떠나도록 결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자신을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한 사람에게 온전하게 되어줄 때만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아디라 교회의 심각성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본문 20절에 반드 서번트를 말해요. 이 반드 서번트는 오늘날 목사들, 선교사들과 다릅니다. 스스로 주인에게 온전하게 속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귀를 뚫어서 증표를 삼는 반드 서번트 노예처럼 그리스도께 바쳐진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을 자칭 예언자 이세벨은 음료처럼 완전히 삼켜버린 사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강력하고 압도적이며 위험스럽기까지 한 사탄의 미혹과 거짓 역사가 지구적으로 지상 교회들을 향하여 발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가늠이 됩니다. 구약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절에 국가적 민족적 우상 숭배 완전히 길을 떠난 거죠.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이걸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국가적 민족적 우상 숭배, 종교 바벨론을 도모한 시돈 사람의 왕 엘바랄의 딸 이세벨을 기억나게 하듯이 스스로 예언자라는 표현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표현은 적그리스도적 친마귀적 속성을 드러내는데 불행하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어둠의 영에 장악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목사를 지도체제 수장으로 삼고 종교 바벨론화 되어가는 지상교회들에게서 강화됩니다. 스스로 예언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며 미혹과 거짓과 속임으로 어리석고 미숙한 목사들과 성도들을 영적 카리스마로 삼켜가는 일은 오늘날 대한민국 거리와 광장에서 사역의 이름으로 애국의 이름으로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저는 23년 1월 8일에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20명에서 25명가량의 오직 남자들로만 구성된 무리들이 한켠의 방에서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발 지상교회들은 성령발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 영들의 역사에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연약함을 목사들은 신학적 지식으로 덮으려는 안간힘을 드러내고 성도들은 사역자 의존으로 위안 삼는 실정이라서 마지막 때 성령님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오늘날 한국발 지상교회는 온전하게 깨어 있어야만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묘사는 그 눈이 불꽃 같고 무슨 말이냐?
그 중심과 진실을 훤히 다 아신다라는 말이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은 이 묘사에서 우리는 구약 성막으로 들어갈 때 만나게 되는 번제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며 강력한 영의 역사와 사역들을 발산하는 이세벨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능력은 스스로 예언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세벨이 바라는 영의 활동과 역사와는 다른 방향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거짓 예언자 이세벨에게 본문 21절을 보면 회개할 기회, 이는 주님께서 정하신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마감으로 음행을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을 넘어설 때 이세벨과 그녀에게 포획당한 모든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활동과 사역 그리고 이세벨의 증거는 본문 24절을 보면 사단의 깊은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계시와 성령을 근거 삼아 말하더라도 실상은 사단의 깊은 것들에 지나지 않기에 그들의 가르침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살핌으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증거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세벨, 이와 동료인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칭하는 남자 사역자들이 바라는 강력한 미혹과 거짓의 역사가 얼마나 사활적인가. 본문 26절에서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크다는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는 권위와 영광은 요한계시록에서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하나님의 남자아이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력한 어둠의 역사와 활동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목적도 크게 드러나고 동시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크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들은 이김과 견딤과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권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니골라, 발람, 이세벨에 의하여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 사단의 깊은 것들로 인하여서 뒤흔들리고 요동칩니다. 마지막 때 지상교회에서 가인의 길,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한국발 지상교회들은 어떤 모습인가? 대부분 목사들과 성도들은 살아가는 이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이나 환난 전에 휴가가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러 나오시는 주님 앞에 준비되지 못해요. 이 땅에서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장례식의 행렬,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행렬,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준비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지금부터 자신들 안에서 일어나는 가인들, 고라들, 발람들,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며 영적 카리스마로 군중들을 사로잡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과의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경건을 고통스럽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과정들을 고통스럽게 배워나갈 때에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또 무엇을 내 안에서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칭 예언자 이세벨, 이 거짓과 속임과 미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그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십니다. 기도합니다.